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4장 1절에서 10절. 시편 34장 1절에서 10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시편 34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성경 말씀 10절만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다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에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향한 주님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 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미래는 우리가 비전이라 하죠. 미래 꿈을 주고, 희망, 소망이라 하죠.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상황이 좋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또 나의 미래가 어둡고 불안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재앙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은 아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끝에 세 번째 줄여보니 소망으로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절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희망과 비슷한 말이죠. 이건 약간 다른 의미도 있지만 소망과 희망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그래서 소망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빌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소망.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소망이 뭐냐? 내 앞에 일, 미래죠. 내 앞에 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내 앞날에 대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바라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거죠. 내 미래에 대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적인 환경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 일에 대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큰 배를 타고 있었어요. 거기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바다를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해도 그리고 별도 볼 수 없고 큰 풍랑은 그대로 여러 날이 계속되어서 구원,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구원의 요망마저 이제는 없어졌다라.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바다에서 큰 풍랑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기구를 다 던져버렸지만 이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큰 풍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앞일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바라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열망을 잃어버려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배만 부서지지 우리 생명에는 해함이 없을 거다. 이런 소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다른 사람은 풍랑으로 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풍랑 속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런 소망의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안심하라. 너가 살아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사가 와서.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들로 믿는다 하고 소망의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 하나님이 뭐가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곧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때리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를 좋아한다고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한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이란 뭐예요? 긍휼이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걸 말해요. 불쌍히, 저 사람 보니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곧 하나님은 내게 벌을 주기보다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의 말 시작.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게 긍휼이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지 하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해처리를 가지고 쫓아오면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하는 그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서 참 너가 약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몰라서 너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노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였어요. 한나.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인나. 근데 다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늘 구박하는 거야. 자식도 못 낳는 게. 그게 여러 번 계속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똑같은 두 아내인데 한 아내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부인이 자식 없는 자기 한나를 늘 구박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견딜 수가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를 하죠. 울면서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어떻게 기도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통곡하며 11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어떤 고통이에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서름을 당하는 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겨서 아들을 낳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얘기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는 그 한나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얘기는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자식을 낳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죠.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믿는 자에게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주실까? 세 번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읽어봅시다. 시작. 채워주신다라는 채워주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의 필요한 것을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쓰는데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채워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사건 하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지역이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음식을 얻지 못해서 불평이 생겼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 날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나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 이제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 먹지 못해 죽게 만든다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양식을 너희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너희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걷게 내가 매일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 수많은 사람이 매일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매일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양식이 하늘에서 매일 비같이 내린다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죠. 매일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비같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셨는가? 그 사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양식을 내렸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광야 이스라엘 진을 치는 그 광야 땅바닥에 이슬이 가득한데 해가 이슬이 가득한데 그 이슬이 마르면 그 이슬에 있던 자리에 둥글고 하얀 둥글고 납작하고 동그란 것들이 그 지면에 가득하게 있는 거야. 이슬이 가득한데 이슬이 마르면서 그 이슬에 있던 자리에 하얗고 가늘고 둥근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그게 뭐지? 전에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매일매일 주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양식을 그것을 거두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거두어서 매일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서 이슬이 사라지고 보면 그 자리에 만나라는 그 가늘고 둥글고 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서 그걸 끌고서 모아서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그걸 먹었다. 하나님이 매일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죠. 내게 무엇이 필요하거나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네 번째 하나만 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응답하여 주신다라.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본문 34편 34장 4절 말씀만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게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응답해 주신 거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6절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건져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6절 말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줄 때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매주 우리가 반복해 읽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가 응답해서 보여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죠. 사건 성경 많이 있지만 우리 얼마 전에 삼손의 우리가 설교했는데 그 삼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혼자서 블레셋의 적을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삼손이 적과 싸울 때 100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한번 그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목마름이 찾아왔다. 혼자서 1000명을 싸워 1000명을 죽이다 보니 그 더운 날에 목이 말라 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목이 말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갈증이 느껴진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삼손은 자기 힘으로 물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물을 구할 수 없으니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자,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바로 지금 싸우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목말라 주께서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물이 없는 그 땅에 물이 갑자기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땅에 갑자기 밑에 어떤 웅덩이 같은 데서 물이 턱 터져 샘이 저절로 솟아난 거예요. 삼손이 땅을 판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물 없는 어떤 우묵한 곳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녹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자, 이처럼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받기만 해야 할까? 만약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외해야 된다는,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도 경외라는 말이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요?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쳐서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게 뭘까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풀어보면 두려움을 갖고 공경하는 거래요. 두려움을 갖고 공경하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두려움을 갖고 공경한다는 게 경외인데, 두려움을 갖는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 야단치는 하나님, 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게,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두려움을 갖고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갖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공경하라 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벌을 주고 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갖고 공경하라 할 때 그 두려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걸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라는 뜻이에요.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공경이 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은 벌을 주지, 하나님은 채찍, 하나님은 복을 뺏어가지,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라 할 때 그 두려움은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외다라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경외 읽어보자. 시작. 무서움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 존경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게 경외라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잘못하면 때려, 복을 빼서 벌을 줄 거야,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섬기는 게 경외가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가 경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줄 읽어보면 여러분 1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찬양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서 섬기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것을 나타날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물론 아까 자랑과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네 번째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일곱 번째 넘어가서 우리 일곱 번째 우리 시작.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이런 7가지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